팔 부러진 유나한테 동생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뚱이라 그래서 뚱뚱인 줄 알았더니 귀염둥이 할 때 둥이랍니다. 저 집 넷째인데요. 어떤 목사님네 자녀가 넷인데 그 집 자녀들 이름은 도레, 미파, 솔라, 시도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그 집 자녀들 이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아이들 이름을 순서대로 지어 불렀습니다. 첫째라 하든지, 첫째는 아니면 마지라고 부르든지, 그 다음에는 둘째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이렇게. 그 차범근이라는 한국이 난 아주 최고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집 자녀가 셋입니다. 그 이름이 큰아이가 딸인데 큰딸이 하나, 그 다음 둘째가 둘이, 차두리 선수 아시죠? 셋째는 셋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녀 많은 집의 막내는 막내, 막둥이, 말째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삼형제가 결혼을 해서 각자 아들만 둘씩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에게는 손주가 6인데 저희 어머님이 손주를 부르는 방법은 1도리, 2도리, 3도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6도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표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드디어라는 이름 뜻이 셋째라는 뜻입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기록한 편지가 아니고요. 여기 드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써준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디어라는 이 셋째라는 이름은 이 드디어가 당시에 노예였음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데려오면 제일 먼저 온 노예는 첫째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이런 식으로 노예 이름을 주인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드디어가 노예였다가 예수 믿고 이제는 이 바울의 편지, 그것도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손꼽히는 이 귀한 성경을, 이 귀한 편지를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썼지만은 그러나 이 편지를 작성하는 일에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이 이 드디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구아도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구아도라는 이름은 넷째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 구아도도 노예였음을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드디어하고 구아도는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이후에는 이 땅의 주인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생애가 사용되어졌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바울과 같은 이 주 예수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아주 즐겨 썼던 표현이 나는 주 예수의 종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제대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노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노예라고 쓰기에 좀 그거 해서 종이라고 좀 고쳐 썼습니다만은 실제 의미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나는 주 예수님의 노예다. 나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주의 종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인생은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어딘가에 미쳐서밖에 살 수 없다. 어딘가에 미쳐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의미적으로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이 세상의 종이든지 물질의 종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된 모양은 2000년 전하고 다르겠지만 그 본질로는 똑같은 종입니다. 현대인은 다 자유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딘가 무엇인가에 꽉 붙잡혀 사는 노예와 같은 삶이죠. 그게 노예적 삶의 본질이죠.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아무도 잡고 있지를 않는데 스스로 잡힌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잡히고 사람에게 잡히고요.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생각하면 답답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마간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세상에서의 사업에서의 성공이 그 사람의 삶의 족쇄였습니다. 이것을 벗고 싶은데 벗지도 못하고 멋 모르고 속 모르는 사람은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일에서 그 족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만큼 그만큼 그 가진 것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위하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그것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많이 가진 게 아니죠. 그것에 오히려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소유를 당한 것입니다. 그게 노예적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노예적 삶의 그 내용을 가지면 그게 그거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주 예수의 종일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은 그 누구도 잡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인 것이죠. 이런 원리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가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붙든 것에 힘주고 살려고 할 때 이것이 불신앙의 삶의 정체거든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이 뭐냐? 내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내 것에 붙들린 삶은 그것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 사는 삶은 거기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의 특징은
무한한 것입니다.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이미 꽤 많은 재산이 있는 분인데 은퇴할 나이인데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저기 사업체를 벌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일을 벌리는 대로 사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을 여기저기 벌리는데 그분이 손을 대면 식당이 잘 돼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얼마나 그 피곤한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에 그 일이 잘 돼요. 돈벌이가 잘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지금 치여서 사는 것입니다. 네, 오랜만에 목사 만나서 그분 장로거든요. 밥을 먹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요즘 피곤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뭔 좋은 것입니까? 노예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여야 돼요. 이 세상 다른 것에 매이면 그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힘입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자유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 비밀은 주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했던 이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부산서 한 장로님 만나서 점심을 함께 먹는데 그분이 점심 먹는 내내 저한테 한 소리가 그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자기 청년 때 한국에 나온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죠. 주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그분이 그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입니다. 복음을 위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이름들입니다.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 드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중에 드디오와 구아도는 셋째, 넷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시대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제일 재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들은요, 다 붙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져서 그 중에 꽤 쓸만한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노예살이를 시킨 것입니다. 팔자 타령하고 처지를 비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저들의 인생의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종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탓하고 힘든 가정 형편을 탓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부모가 이랬더라면, 우리 가정이 이랬더라면. 어떤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세 자녀 중에 유독 불평이 많은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부모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세 자녀들 중에 제일 잘해준 자녀가 그 자녀래요.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이라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이라는 이름을 보여주는 그 이름 그대로요. 나 드디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대필하는 나 드디어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지금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25절부터 27절은 이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친히 친필로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친필로 이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시작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번역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가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어 누리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절반을 할애해서 전반부에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복음을 만난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맺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비밀한 것이다.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안 붙들어서 그래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럼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견고함은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속임수에, 다른 것에 속지 말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와서도 남한테 자꾸 상처받는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상처를 줘도요, 안 받으면 돼요. 그걸 왜 자꾸 받아요? 물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상처를 주는 대로 그냥 받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상처를 주는 대로 그냥 꼬박꼬박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행복의 조건은,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견고함의 조건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데 자꾸 두니까, 세상에 두니까
그건 흔들리는 것인데, 흔들리는 것에, 변하는 것에 거기 우리 행복의 조건을 두니까 그거 따라 살려드니까 상처를 자꾸 받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든든해집니다. 약한 마음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깊은 상처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결혼 생활에 한번 실패한 자매가요,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6년, 7년 결혼 생활 동안 너무 그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실망해서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전부가 갈등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흔들리는데, 사람 자체가 불안한데, 그 전에 제 친구 목사 사모가 저한테 자기 남편 못마땅한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해준 말이, 당신 남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야 가능한 기대를 목사 남편한테 하면 어떻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적대하고 버렸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바울을 뒤에서 밀어주고 힘이 되어주던 유대인들이요, 그 좋았던 관계가 털리니까 예수를 없애라고 적극 지지해주고 밀어줬더니,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바울이 그렇게 이제는 못마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들었습니다. 옛날에 친구가 이제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오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그 깊은 밤에도 예수님은 그 밤에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마디 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로마서 편지에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27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만족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전부의 전부셨고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동력자들을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격려입니다. 이 복음, 우리를 견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줄 알아 이 일에 우리 생애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일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또 우리 자녀들의 생애도, 우리 교회의 전부도 들어져야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